2025년 5월 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악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싸울 것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3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수치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들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성신이라고 나왔는데 성령을 번역할 때에 이제 초기에 번역하던 분들이 성신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동시에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이렇게 요즘은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데 좀 오래된 번역이라서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불길 같은 성신이요 성신이라고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해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 나와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으로 또 요리문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친이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의 영함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신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랑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루하루의 생활이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못난 자아가 세상 염려 걱정이 우리를 흔들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전투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싸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또다시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 듣는 마음이 있는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를 택하여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죄를 감추고 위선으로 더 많은 죄를 쌓아가고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그 애들도 세상 풍조를 따라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화목하게 만들고 주님과 동행함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르고 건강하게 가정과 교회와 사이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7면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원래는 좀 5장 저 뒤까지 좀 충분히 읽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한 2시까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르겠습니다. 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빌드업 해야 되는데 빌드업이라는 게 잠깐만요. 빌드업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은 축구에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축구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축구에서 저렇게 공을 이렇게 차서 저 남의 골대 앞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전적인 뜻은 점차적으로 쌓아 올리거나 성장시키는 과정, 이게 빌드업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은 개별적으로 동떨어진 사건처럼 보여도 그 이전에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놓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성전 건축도 빌드업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또 오늘이 이제 절기상으로는 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시작을 해놓고 지금 중간에 조금 쉬고 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열왕기상이 갑자기 또 새로워지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본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전에 사건이 일어나도록 솔로몬 성전 이전에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빌드업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도 무엇을 향해서 빌드업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자 이거지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로 왕 히람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래에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해변가로 올라가면 두로, 시돈 나오고 이제 지금은 레바논, 그때도 레바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중해로 위로 쭉 올라가면 저 노란 레바논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도 나오고 바울의 고향이던 다소도 나오고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접한 나라죠. 근데 고대 나라들은 인접해서 있으면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인접 국가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입니다.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왕의 목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왕만 죽으면 이 나라 내 거 되고 이 나라 백성들은 나한테 세금을 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만 때려잡습니다. 그럼 왕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상대방하고 화친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만약 다른 나라랑 어떻게 전쟁을 하든지 조공을 받든지 하면 나라의 수입 자체가 단위수가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짭짤한 일이죠. 백성들은 전쟁이 싫지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야 지금 전쟁한다 다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오면 이 사람은 참 잡혀가거나 잘못하면 여기서 형벌을 받거나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쟁이 싫어도 갈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하면 해가지고 살짝 질 것 같으면 조공 바친다 그러면 되고 이기면 단위수가 달라지고 이러니까 경우의 수가 전쟁에 지는 경우의 수 말고는 왕에게는 내외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대 국가들은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두로는 저렇게 이스라엘 북쪽의 해안 왕국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산지들이 많습니다. 넓은 경작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으로 오래전부터 부를 쌓아왔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극하고 블레셋을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웃 나라니까 이웃 나라에 싸움 잘하는 나라가 들어서는 게 달갑지는 않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활발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왜? 일단 이스라엘 북쪽하고 레바논 남쪽하고가 산지가 가로막혀 있어서 딱히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쪽을 거쳐서 시리아 쪽으로 가는 상인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전쟁도 그 길에서 일어났지
레바논 저쪽하고는 해양 민족하고는 마찰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나 또 이스라엘은 해양 쪽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사울 왕 시절에는 블레셋하고 싸우기 바빠서 교류를 못했고, 이후에는 사울은 다윗 잡으러 다니느라 또 바빠서 교류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등극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인데다가 백성들의 지지도 확고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윗나라인 두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무역으로 협상에 능한 두로 왕이 일단 다윗의 등극에 맞춰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신 보냈습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두로는 우리에게 일단 우호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겠죠. 우리는 너희와 싸울 생각이 없다. 친하게 지내자. 해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했겠죠. 우호관계를 만들면 전쟁하지 않고도 교역을 통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때 아마 두로 왕이 다윗과 마음이 통했던 모양입니다. 다윗의 어떤 살아온 인생 여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어떤 존귀함이 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신들과 역대상 14장에 보면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다윗의 궁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전 이후에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황을 알 수 없지만 두로 왕 히람이 물자와 기술자들을 다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 걸로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왕이 자기 궁전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맡긴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지어주는 쪽도 놀랍고 지원받는 쪽도 놀랍고 대단합니다. 근데 단지 이런 외교적인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친밀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기록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로 왕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였다. 그 정으로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낸 거죠. 이 히브리어로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단어가 약간 사랑도 있지만 우정, 친밀함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등극했다 할 때도 축하하는 신하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로몬도 히람에게 신하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히람이 신하도 보내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히람에게 신하를 보냈는데 그 시점은 동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히람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보냈는데 주된 메시지는 성전 지을 테니까 다윗 궁전 지을 때처럼 도와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통독하고 이럴 때는 그냥 살살살 넘어갔습니다. 그런 뜻이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약간 외교적인 그런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혹은 나라와 나라와의 언약 이런 언약 할 때는 당사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당사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약속에 대해서 나오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게 적혀 있는 거죠. 근데 잘 뜯어보니까 묘한 힘싸움이 느껴집니다. 히람이
다윗에 대한 정으로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을 보낸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솔로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로,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한테 짓게 해주겠다.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죠. 왜냐하면 내 왕위가 내 아들까지 이어진다 했으니까 고마운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요게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적들을 발바닥 밑에 두셨다. 다 이겼다 이거죠. 이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친하지요? 이거 아니고 우리 이렇게 센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무슨 김정은이 뭐 이렇게 뭐 미사일 개발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트럼프 앞에서 야 우리 뭐 쏜디 하니까 트럼프가 나는 더 큰 거 있디 뭐 이런 짝이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주변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보는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도대체 뭐야 이거? 협박이야?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4절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 이거는 이제 평정했습니다 이겁니다.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 이러면 히브리어로는 원수라는 그 히브리어가 사탄입니다. 익숙한 거 들어본 거죠, 그죠? 사탄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사전적인 뜻이 방해자, 반대자, 고소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주로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원수도 없고 재앙은 다윗이 겪었던 반역도 겪었고 기근도 겪었고 역병도 이런 것들이 이 재앙입니다. 이런 것들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솔로몬 평화의 왕이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지금 대적도 없고 지금 부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평생 사랑했던 친구에게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 다윗 왕과 친분이 도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우정을 기억하셔서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고 지금부터 하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더 낫지 않나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사자죠. 저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의 왕입니다 라는 당사자입니다. 두 번째 요소인 용건입니다. 용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이건 다윗 왕이 두로 왕 히람과 친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와 달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원합니다 라는 얘기는 여전히 이 우호 선린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이죠. 이와 대조적인 사람이 누가 있나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때까지 세금이 너무 힘들었고 몇십 년 동안 공사를 해서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까 이거 좀 가볍게 해주세요 하니까
르호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와는 달라서 우리 아버지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다. 내가 이게 더 강한 왕이다. 이러다가 결국은 백성들이 등을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일단 솔로몬은 다윗 왕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를 천명한 것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기조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히람과 친분이 있었다면,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래, 그 얘기 들었겠죠. 알았겠죠. 친구인데. 친구가 가장 마음에 원하는 게 뭔지 그것 정도는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본문대로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면 아마 히람 쪽에서도 야, 내가 너 그 성전 짓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신다고? 그럼 내가 너네 아들한테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거 지을 때까지 내가 나의 우정을 보여줄게 했겠지요. 이건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만은 평생에 사랑했다면 그 소원을 알고 그걸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은 다윗의 유지를 잇겠다고 지금 히람에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으려는 성전, 솔로몬이 지어 놓은 상태의 제도를 보면 지금 굉장히 큰 건축이 발달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보잘것없는 규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는 이 지금 농경과 목축만 하던 이런 백성들이 그 고대에 뭔 건축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롯데타워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큰 공사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큰 공사를 할 만한 기술자도 없고 재료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거지요. 솔로몬은 그런데 다윗 궁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저기서 큰 목재들을 촥촥 하더니 기술자가 촥촥 하더니 딱 건물이 멋있게 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지금 이렇게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는 구체적인 요청입니다. 첫 번째 요소, 내가 누군데. 두 번째 요소, 용건이 무엇인데? 세 번째 요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청합니다. 이겁니다.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자세히 보세요.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자,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좋은 건축 재료인 레바논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근데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한다. 그 품삯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큰 나무 다루는 기술을 전수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 종을 보낸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다윗은 역대상 22장에 보면 금, 은, 재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히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제 이 계기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강성한 나라인데 이 목재 다루는 기술도 전수해 주시오, 이런 느낌입니다.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이게 그런 의미죠. 간단히 집 짓는 정도의 기술이 아니라 큰 목재 같으면 우리 톱이 아무리 길어도 큰 목재를 벨 만큼 그게 안 됩니다. 그 톱이 아무리 길어도 아름드리 나무를 베는 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큰 나무를 골라가지고 또 나무를 베기에 적절한 시기에 베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운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죠.
지금으로 치면 현대의 원자력 기술같이 그런 전략적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큰 목재가 있으면 성벽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고 큰 배도 지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전략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무역을 했던 두로 왕 히람에게는 그런 기술자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기술자 보낼 테니까 우리 좀 해주세요. 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빌드업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큰 제목과 건축을 할 기술자가 필요했는데 이스라엘이 사실상 목축과 농경도 사실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겨우 시작한 것이 되나서 딱히 큰 건축을 할 만한 그런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도 아니죠. 목재가 하나가 크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걸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크게 굵은 나무로 그렇게 목재가 되도록 자라게 하셨고 그것을 관장하는 히람과 선대 다윗 왕의 우정을 통해서 빌드업 하셨습니다. 예비하신 것이죠. 다윗이 금은 나무 다 주워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고대 국가의 전쟁들 많지만 그리고 강하고 호전적인 나라들 많지만 다윗을 통해서 평정함으로써 솔로몬에게 평화가 달성되게 하셨습니다.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율법의 결정체인 성막을 주셨지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 성전의 양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되었죠. 빌드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서 성전이 완성되었으니까 빌드업 끝! 이게 아니라 율법에서 죄의 문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서만 해결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을 죽임으로써 임시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영원한 속죄가 없음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죠. 빌드업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눈만 뜨면 우상에게 눈길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에 뿌리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그런 재료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의 빌드업에 이 성전이 쓰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사천리로 다 되는 거 아니지요. 벽돌도 모양새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벽돌 사이사이에 뭘 끼워 넣고 끈적이는 걸 바를 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 빌드업도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달성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1950년대에 에콰도르 식인종에게 선교하려고 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예요. 눈썹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자, 저 5 청년이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에게 선교하러 갔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비행기로 훅 지나가면서 먹을 것 던져놓고 또 훅 지나가면서 좋은 것 던져놓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다가 부족에게 도달하자마자 잡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허무한 죽음이다, 그런 무모한 선교를 집어치우라고 그렇게 반향이 일기도 했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때부터 의료인 훈련을 받고 의료인이 되어서 다시 에콰도르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함께 했던 저 5명 중에 누구 다른 부인 하나도 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그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이후에 이제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봉헌하는 교회의 행사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에콰도르 현지인 지도자가 그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인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짐 엘리엇을 죽였던, 짐 엘리엇에게 창을 꼽았던 그 사람들이 그 부족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부족에서 선교의 이후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벽돌 한 장이 되는 일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큰 그림이 무엇인지 나는 전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빌드업하는 벽돌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아직까지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꿈꾸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거룩한 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벽돌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예수님처럼 열매 맺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돌아보기, 그걸 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성실히 할 때에 나는 훌륭한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빌드업에 잘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에 내가 작은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성전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다윗 왕 때에 히람과 함께 우정을 맺고 그로 빌드업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빌드업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오늘도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빌드업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충실하게 저희들의 일상을 살아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하여 설령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빌드업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행진 하겠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합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